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이고, 수요북다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수행을 한다,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분명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도를 나갈 부분도, 그런 꾸준히,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 연습, 아니면 꾸준히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이라는 아니면 내 삶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사유, 또 그 사유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책으로 치면은 163페이지 제목은 계율의 재정에 대한 단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책부터 말씀드리지 않고 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처님 승단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계율이 개정되는, 이제 재정이 되는 그런 단계의 단락이 오늘 저희가 공부할 단락입니다.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책으로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율이라는 측면은, 이제 계라는 측면은 도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지키고 본인이 그냥 잘 이렇게 지켜주는 부분. 이 불법으로 말하면 저는 율보다는 계 쪽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인성이 바르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계율만 가지고도 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계율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율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 승단을 이렇게 잘 이끌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 안에서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뭐 참회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스님 생활을 못하게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률을 생각하시면 비슷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적인 측면, 알아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이 율이라는 부분은 이 승가 안에서도 뭐 사바라이라고 해서 이제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스님으로서 살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는 뭐 그런 이제 뭐 율이 있다라고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이 승가가 제대로 유지되는데 이 필요한 것을 이제 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계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율만큼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수행을 저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수행에 있어서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삼보 중에서도 이 승가를 지탱하는데 가장 이 승가를 지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이 근간이 바로 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하고 율이 없으면 굳이 말해서 이 승가라는 자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출가한 수행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이 불자님들, 그리고 도반님들이라면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잘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이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이 삼보의 기일을 하고 불법성 삼보의 기일을 하고 5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불제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3기의 기일을 하고 5계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3기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또 이 5계를 바르게 알고 이렇게 실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이 불자님들도
과연 내가 5개를 얼마만큼 지킬 수 있냐, 이런 것을 한번 본인을 좀 명확하게 보시면 이 본인의 수행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이 삼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면 저는 이 뿌리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라면, 그리고 불자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점이 저는 이 5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삼귀와 5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의 5개는 첫 번째 개가 이 살생개입니다. 불살생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하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개가 이 다른 종교하고 이 불교의 종교가 틀린 게, 이 불교에서의 제1개가 뭐 부처님 법이 최고다, 뭐 이렇게 말씀 안 한 것만 해도 저는 이 불교가 굉장히 훌륭한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생명을 아껴야 되고, 뭐 이 5개, 아까 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공부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삼보의 귀, 그리고 5개에 대한 이 이해와 실천이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3기 5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불자가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맹세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3기와 이 5개를 받는 이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닮고자, 그리고 부처가 되고자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 집단이 바로 이 승가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승이라고 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전이나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히 나눠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알고 실천을 하고 배우려고 하고, 또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저는 승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지키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시험을 봐서 뭐 시험을 붙는다던가, 아니면 무언가 일을 하나 이렇게 이뤘다던가, 아니면 어떤 지위를 얻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굳이 말하면 이 수행에 있어서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3기도 마찬가지고 5개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언가 알았다고 해서 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이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될 수 있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행동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내가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이 말을 행동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말을 내 행동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의 말을 정확히 하는 이렇게 말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말에서도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늘 부드럽게 말하고, 이 5개에서도 이 말에 대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가로 오면서는 말을 많이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책을 보지 말고, 법문도 많이 읽지 말라고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이제 밖을 이렇게 다니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 같은 분은 처음에 이제 선원에 나가면 진짜로 포행도 다니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그만큼 내가 밖으로 나가는 이 시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힘을
적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움직임을 적게 하고, 네, 많이 앉아 있고 좀 이렇게 멈춰져 있는 이런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 전에 내가 이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계속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그런 과정에서 또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 봐도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또 본인에게 맞게, 또 본인의 주위 사람들에게 맞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 작은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길로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이 5계를, 그리고 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선이라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도 절대적인 선이 있고 이 상대적인 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늘 절대적인 선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선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으면 상대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그런 법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원만하게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 5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만 잘 실천을 하셔도 부처님 법에, 그리고 부처님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5계를 실천하는 것이 절대 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상대적인 선보다는 이 절대적인 선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계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숨을 죽이지 말라라던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던가, 음행을 하지 말라라던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던가,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5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잘 실천하는 분들은 좀 쉽게 찾아보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도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들 이렇게 농담 삼아 내가 이렇게 이 중생활을 오래 하고 스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5계를 하나도 지킨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저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계율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마저도 모든 것이 떠나야 이게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스님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스님 생활을 30년, 40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5계도 제대로 한 번도 진짜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이 살았구나라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과연 내가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부분은, 첫째는 이 부처님의 이제 뒤에 나가면 이제 교단이 막 커집니다. 그래서 교단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번째는 이 대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이 불법은 절대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라는 거를 통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율을 제정할 때도 저는 부처님이 아마 많이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대중의 안락을 위해서 이 계율이 제정이 됐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이 없는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미 믿고 있는 이는 더욱 믿음을 굳게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섯째는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잘 다루기 위해서 계율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끄러운 줄 알고 뉘우치는 일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율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끔 말합니다. 이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정말 진심 어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 안에는 내가 이렇게 참회를 하면 이 참회를 함과 동시에 끝이 납니다. 저희 선원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선원에서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같이 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투기도 하고 작은 걸로 이렇게 시비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선원에서는 본인이 이런 것을 참회합니다 하고 대중 스님들 앞에서 삼배를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용서가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라는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실수를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알았으면 그 잘못을 밖으로 그리고 잘못한 분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지금 범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계율이 제정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잘못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율이 제정이 됐다. 그리고 열 번째는 이 바른 법, 특히 이제 부처님 법이 오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 처음에는 이 간단하게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비구, 이제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하고 이제 여자분들이 스님을 되면 비군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비구 스님은 250개고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 이렇게 계율의 차이는 납니다. 아마 이 남녀라는 몸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본 계율은 우리가 5개만 잘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비구계를 받을 때 이 비구계 250개를 보기는 했지만 다 기억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 계율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를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그리고 5개만 잘 지켜도 이 승가가 저는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스님들이 이 계율 하나만 잘 지키면서 잘 살아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율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 승가가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계율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계율이다. 그리고 이 승가가 잘 보존되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이 개라는 것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본인이 완전하게 깨닫고 나서는 그런 말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에도 분명히 차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더 급한 일이 있고 느린 일이 있는 것과 같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있다가 해야 될 일이 있듯이 이 개에도 분명히 차제는 있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혜를 이용해서 상황에 맞게 이 계율을 잘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 개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부처님 법을
완전히 깨달았다라면 이제 부처님 생애로 돌아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요 다음 부처님 생애 책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습관을 이렇게 잘 받쳐줄 수도 있고 잘 갖춰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불자로서 살아가는데 내 기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뭐 평소에 이 개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를 오늘 받아서 바로 파괴를 한다고 해도 계속 받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 받는 게 좋다라는 거냐면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나도 이 5개만이라도 진짜 지켜보자.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잘 살아보시면 본인들의 삶에 그리고 본인들의 정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계율의 재정이고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이제 녹야원의 뭐 다섯수행자 그리고 가섭삼형제 뭐 사리불 마하묵건년 그리고 마하가섭 이렇게 교단이 참여해서 부처님의 처음에는 이 부처님의 한마디면 끝났다는 겁니다. 그냥 오라 비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법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출가가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당시에는. 그치만 그 다음 줄을 이제 163페이지 한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그런데 승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끄러운 문제들이 승가 내부에서 새로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거리를 누비며 음식을 구걸하고 걸식한 음식을 두고 찬탄하거나 타박하며 승방으로 도라와 잡담으로 시끄럽게 떠드는 이들이 생겨났다. 가사를 입은 모양이 단정치 않고 걷고 서로 앉고 눕는 모양새를 제멋대로 하는 이들도 있었다. 비구의 자질이 부족하니 수행자의 기본 예절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이 나타났다. 또한 물과 젖처럼 화합하며 서로를 보살피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종족과 출신을 따지고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면 승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막 거리를 누비면서 음식을 구걸하는 그리고 걸식한 음식을 주고 뭐 타박을 하는 그런 분들 또 승방으로 돌아와서 뭐 잡담도 하고 뭐 떠들고 이런 분들 뭐 가사를 제대로 안 입는 그런 분들 또 걷고 서고 앉고 눕는 이런 모양새를 뭐 제대로 못하는 분들 또 이 비구의 자질이 부족한 분들 또 수행자의 기본 예절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처님 당시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이 승가의 모습이 저희가 이 그리는 승가의 모습 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얼굴만 보면 다 아라한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굉장히 뛰어나신 좀 그런 분들이었고 일반적인 승가의 모습이 어쩌면 좀 이랬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처님 생애나 여러 경전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은 일반에서도 좀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 이 부처님한테 출가한 분들이 벌써 이랬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도 더 잘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내시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 그리고 뭐 구족계 뭐 개의 조목이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구족계를 받으려면 이제 지금 은사 스님과 같은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구족계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화상을 선택해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세속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게 하셨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출가를 할 때
이제 은사 스님을 정해서 출가를 하고 그 은사 스님이 저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이런 삶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연속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화상은 제자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가르치고 행동 하나하나를 지도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해주고 제자가 병들면 그의 신변을 보살피고 식사까지 돌보게 하셨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상을 선택해서 이제 세속의 아버지나 이렇게 아들과 같이 이렇게 모시게 하고 또 화상은 제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나 아니면 뭐 물건 아니면 뭐 공양 이런 것들도 이렇게 책임을 져서 제자가 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는 화상을 섬기고 의식주 모두에 걸쳐 마음을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하며 세수와 목욕에서부터 식사, 청소, 빨래에 이르기까지 화상의 일을 거들어 주도록 하셨다. 화상을 정해 수학한 이만희 스승인 화상이 보증 아래 비구가 될 자격을 가지게 하셨다. 또한 승가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가의 동의를 구하게 하셨다. 예, 이런 부분은 이 승가가 모인 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상자하고 이제 화상 은사 스님이 가셔서 이런 분이 이제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여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 가운데서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예, 그 비구가 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또 어디에도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선원이라는 곳에서 선원은 방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방부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 보현사에 살다가 다른 절에 가려고 했을 때 이제 다른 절로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쪽 절에 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그쪽 절에서 대중 갈마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대중들에게 이제 저를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그 대중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가 나오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지 않는데 예전에 선원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송강사 살 때 송강사 선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 대중들과 잘 부딪히게 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스님들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그만큼 잘 살아야 이 여러 사람이 그 스님을 봤을 때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마 부처님 때부터 아마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화상을 정한 다음에도 문제는 발생했다. 그의 화상이 다른 고장으로 떠나버려 홀로 남겨지거나 환속하거나 죽거나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럴 때를 대비해 아사리 제도를 만들었다. 아사리는 화상이 곁에 없는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스승과 제자로서 서로를 돕고 보살피게 하였다. 예. 이런 부분입니다. 예, 제 은사 스님이 혼자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뭐 이제 스님을 하다가 환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돌아가시거나 뭐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경우가 뭐 부처님 당시에도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은사 스님이 없는 분들은 이제 아사리라는 분들이 다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만드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뭐 비슷한 제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다가 뭐 은사 스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이랬을 때 뭐 은사 스님을 뭐 바꾼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뭐 지금도 비슷하게는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단락을 보시면 부처님은 출가의 조건이나 출가 후 생활에 있어서 계급과 재능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비구는 같은 복장에 같은 규율을 지키며 생활하도록 하셨다. 예. 승가 안에서는 이 위계 질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 구족계를 받는 순서로 이 자차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면은 구족계를 받을 때의 당사자와 화상의 이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의식을 집행했던 상황,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셨다. 예, 이 시간까지 따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먼저 출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그 당시에도 저는 되게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출가를 같이 하고 뭐 계율을 같이 받았다고 해서 안 되면 이제 저희 지금은 나이로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차를 정할 때, 왜냐면 이 자리라는 것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특히 이제 선원에서 자복이 배치가 될 때 자차에 의해서 딱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이도 똑같으면 뭐 생일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차를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기는 합니다. 예. 그게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예, 그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를 한 이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해서 이 자리를 정할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 웃발리라는 청년이 이 16명의 친구와 같이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17살 너무 어려서 출가를 해서 이분들이 이 뭐 추위나 굶주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욕을 견디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 출가자들이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걸식을 합니다. 나쁜 의미로 말하면 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야 뭐 워낙 대단한 분이니까 탁발을 나가도 그런 경우가 없었겠지만 부처님 제자들, 뭐 어린 애기들이 막 이렇게 탁발을 하러 다녔을 때 뭐 여러 가지 분명히 모욕, 다른 사람들이 뭐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무시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이제 구족계를 주지 않고 이제 3이라고 해서 이제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피고 뭐 이런 시간을 예, 줬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3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조계 중에서는 처음에 출가를 하면 비구계를 받기 전까지의 과정을 그냥 3위라고 이름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면 20살이 넘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출가를 하고 싶어서 출가를 했다라면 다 비구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래도 세속에서 나와서 좀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뭐 약간의 시간을 3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뭐 구족계를 받는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6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의지라고 나옵니다. 이 사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부처님 이제 출가 수행자, 예, 초기의 출가 수행자들에게는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걸식이라는 생활에 의지를 해야 되고 또 출가 수행자는 이제 분소의를 잊고 생활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자는 나무 아래, 나무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출가 수행자들은 뭐 여기서는 뭐 동물의 뭐 대소변을 이용해서 만든 진기약을 사용해서 이제 병이 걸렸을 때 뭐 이런 것을 먹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진기약에 대해서 제가 뭐 잠깐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약이라고 해도 그리고 최소한의 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바로 보시면 이 초기의 제자들은 일일이 규제하지 않아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 제자들 중에 초기의 제자들 그리고 좀 훌륭하신 이런 제자분들은 더 이상 제가 볼 때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계율을 제정하지 않아도 제가 아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뭐 걔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을 때 제가 뭐 걔를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으로 이 공부가 되고 좀 겸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갖춰진 분들은 솔직히 계율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생활 자체가 그냥 계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리고 초기에 훌륭한 제자분들에게는 이 계율 자체가 저는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뒤에 출가하신 분들은 이런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개를 만들어지고 또 개를 지키게 하고 또 끊임없이 개를 공부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교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발전하는 그런 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닐까라고 싶고, 또 이 사의지에 대해서 이 비구는 또 출가 수행자들은 이 사의지, 이 네 가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 걸식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걸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걸식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 걸식, 그리고 분소이, 그리고 이 나무 아래에서 자선을 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약, 이런 부분. 그래서 특히나 이 출가를 한 사람들은 이 간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아까 처음에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할 때 책도 많이 읽지 말라, 뭐 본문도 많이 듣지 말라, 그리고 많이 다니지도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멈춰져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을수록 수행을 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가 출가 수행자라면 당연히 이런 것을 잘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이 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걸식을 하면 이 스스로가 그냥 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모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제가 만약에 뭐 거지와 같이 뭐 바르를 들고 탁발을 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행자가 돼서 이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러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심을 해야 되고, 또 밥을 주면서 그냥 정말 거룩하게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래에 이제 저희 도반들 중에서 좀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사는 저희 도반들이 있습니다. 그 스님들이 가끔 이제 탁발한 이야기를 이제 해 주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산철 같은 때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탁발을 하러 간다는 겁니다. 이 시골집 같은데 이렇게 밥을 얻으러 가면은 요새는 밥이 없다는 겁니다. 밥이. 그래서 시골집에 가도 뭐 시골에 이제 할머니들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밥이 없어서 돈을 준다는 겁니다. 스님이 그래도 이렇게 바루를 가지고 가면은 돈을 주려고는 하는데 이 밥이 없다고 밥을 얻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겁니다. 요새는. 그래서 저 역시도 만약에 탁발을 다니면 밥을 얻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는데, 이제 그 스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밥을 얻어서 이렇게 드셨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산 같은 데서, 여름 같은 데는 산에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을에 내려와서 탁발을 해서 본인이 가서 먹고 이렇게 수행도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한번 이렇게 살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게, 요새는 밥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고, 밥이 없다는 겁니다, 밥이. 그러니까 시대가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분소이라는 것, 저도 참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나무 아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행자, 그리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좀 그래도 검소한 마음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서 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포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포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계율이 제정이 되고 이제 매달 15일마다 이 계율을 이렇게 같이 대중들이 모여서 읽는 의식을 이제 포살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계법회, 계를 받는 수계법회를 많이 그 계를 받고 뭐 돌아서서 파계를 해도 받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과 같이, 이 계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알고 또 한 번씩 낭독을 하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고 계속 들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이제 안거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계율을 제정하면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안거라는 것은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이 우기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에 이 한 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외출과 유행을 삼가하는 이 풍습이 인도 대부분의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초기 부처님 승단에서는 이것을 이제 실천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이제 우기 동안에는 우리도 이제 안거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 안거, 이제 우리나라는 동안거, 하안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여기 이제 중간쯤 이제 16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우기 동안에는 한 곳에 거주하며 질병과 재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금하셨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 스승과 장로들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이제 수행에 매진하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수행을 집중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이 부처님 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이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주변에서 이 같이 이렇게 우기 기간에는 좀 조용히 지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이런 안거의 기간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제 안거 마지막 날에는 이제 자자라고 하는 이제 의식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모두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제 그동안 보고 듣고 의심한 허물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참여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자자라고 하는데 지금도 선원에서 이제 안거 마지막 날에 이 자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을 같이 살고 이제 만약에 제 차례가 되면 우선 이제 제가 대중 스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내 허물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중들 가운데서 이제 저에게 스님의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또 다른 대중이 스님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그 자리에서 대중 스님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 아니면 대중 스님들의 생각을 일어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여를 한다. 그런 의식이 이 자자라는 의식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가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자자입니다. 지금 이제 선원에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 자자라는 의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끝나는 이제 안거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자자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이 계율의 재정에 대한 이 단락이었는데 이 계율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보다 더 빠르게 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승가가 또 부처님 불법의 모습이 좀 더 바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 경전을 이 결집을 할 때 율장이 먼저 송출이 됐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율장이 먼저 송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장이 이렇게 송출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만큼 이 율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이고 생활의 실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빨리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지만 아니면 예전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몸으로 배우는 게 더 빨랐을 수도 저는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초하의 비구 처음에 출가를 하면 이 계율을 배워야 됩니다. 계율을 많이 배워야 되고 계율을 지킬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저희 종단 같은 경우도 이 계율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 중심으로 더 많이 배우는 현실이 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 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 계율을 4년이든 5년이든 진짜 열심히 잘 지키면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도 배우고 뭐 참선도 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방향성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원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거를 들어가면 우리가 이 계율을 저절로 다 지킵니다. 그래서 이 안거를 들어가는 게 이 밖에 나와서 소임을 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거를 들어감과 동시에 그 안에 절에서 뭐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크게 나쁜 짓을 할 게 적다라는 겁니다. 더. 하지만 아무래도 밖에 나와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다른 공부를 한다고 이쪽 저쪽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짓, 또 아까 말한 오계를 좀 이렇게 어기는 짓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안고에 들어가서 아니면 절에서 나오지 않고 사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교육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제도들이 조금씩 좋은 제도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원에 다니는 스님들, 선원에서 참선을 하면 그리고 선원에서 나가지만 않아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뭐 그리고 수행에 전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만의 룰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수행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